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늘 날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발자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었고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다니엘도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데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좋은 것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보고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그 신자가 이제 하나님 신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재하고 신통하고 천재 이런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영재 발굴단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요일마다 봤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영재가 뭔가 했더니 영재는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이제 영재라고 그러고 천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게 귀재라고 그래요. 근데 귀재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이제 신통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 그 점치고 뭐 그러잖아요. 흑석동에 그 교회 옆에 점집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신이 내려서 이제 점 보는 그 사람이요. 중앙대 학생들이 와서 한문을 배워. 그러니까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한문이 아니라 아주 옛날 한문들은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데 그 신이 내린 그 사람이요. 한문을 배워요.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좀 열악한데 교회가 이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점 보는 분이 교회 화장실을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혹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 근데 이제 신이 내려가지고 그 하여튼간 배우지 않고 그런 어려운 옛날 고대 한문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정도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목사님들은 배워서 하지 말고 받아서 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뭐 기도를 잘한다 그랬을 때 사람의 말로 막 뭐 이쁘게 하고 미사여구를 하고 뭐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신방 가서 어느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회개할 때에 그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라는 내용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에 병든 자가 구원받는 건 고침받는 거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것은 축복받는 거야. 길을 잃은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넘어진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탁상 다이어리 말씀에도 넘어지나 아예 엎어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예 엎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동환 전도사의 간증이 있는데, 그가 서울대학을 모든 성적을 올 플러스로 졸업한 사람인데, 이것은 뭐 아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서울대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올 플러스로 졸업을 했어. 근데 그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대답할 말이 별로 없더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세운 원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아갖고 막 피멍이 들 정도로. 그 친구들이 야, 너 공부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엄마한테 맞냐? 혹시 너희 엄마 계모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는 게,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고3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매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성경 읽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데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니엘 그 학습법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기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시옵소서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는 이제 그 전에 성경엔 도고라고 했고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20대 초반에, 그래서 출입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셔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기도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줄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뭐 밤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하게 그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뭐 그러면서 선지 생도들의 무리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사울도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서 예언 기도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기도가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네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 믿고 54년 9개월 동안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바로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 근데 우리가 무엇을 심었을 때는 그게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가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화를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농촌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밭으로 간대. 밭에 가서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농작물들이요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열매의 숫자도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일본의 아주 명품 사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침마다 가서 축복기도 한대. 예? 사과나무를 붙잡고 축복기도 하는 아침마다. 근데 희한하죠. 식물도요. 축복의 말을 하면은 얘네들이 더 잘 돼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음식물도요. 기도하는 것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곰팡이가 나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런 것을 실험으로 많이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예수 믿고 54년 9개월 동안 아일랜드 선교사 성 패트릭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16세 때에 영국 전쟁 포로로 아일랜드에 잡혀가서 양치기를 6년 했는데 6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100번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해안으로 급히 나가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나가 보았더니 배 한 척이 지금 막 떠나려고 하는데 패트릭이 그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프랑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집에 온 후에 아일랜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선교사가 돼서 다시 수백 개의 교회를 가서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나왔으면은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아일랜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곳에 선교사를 가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는 이제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유대인들 보세요. 야곱이나 모세나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뭐를 하고 죽어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유언 기도라고 그래서 그래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매일 철회한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나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가 점점 이제 짧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신방을 가지 않아도 전화만 받고 기도해도 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은 국가가 일하는 것처럼 세금 걷어서 쌓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하신 목사님이 찾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 동의했냐, 응답받았느냐 그 물어봤어요. 목사님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안 되고 사모님도 같이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개척교회는 사모의 역할이 한 70-80%가 되기 때문에 사모님이 응답받지 않고 개척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같이 응답받아야지 이게 일이 되지. 한 사람만 응답받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이 팔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자유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파렴치한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죠? 그게 바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는 시은 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를 은혜의 보좌 그래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시은 자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도의 권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 아주 특별한 그 하자크라고 그래서 담대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치료하신다. 이게 하자크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혹시 병에 걸렸어도 속히 치료하신다. 이게 담대함인데 그 쓸개 담자는 죽음을 말하고 큰 대자는 어떤 아주 넉넉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쓸개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별로 이렇게 좀 공부 못하던 애가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풀려나가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부모가 자녀를 여행을 보내줄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여행을 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가 졸업하면 여행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이다. 하브루타는 친구 짝인데
이것은 뭐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한테 친구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정답은 없다. 유대인들은 질문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것은 답을 질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말하지 않고 질문을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담대하다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이든 대통령이든 사령관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 친구처럼 토론할 때에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